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성경적 DNA 또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우리 표어를 가지고 또 2019년도 한 해 같이 이 복음의 이 DNA를 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창세기 1장은 사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잘 읽진 않아도 읽었을 때 어디까지 대부분 그냥 창세기까지는 대부분 읽기 때문에 이 본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했을 때 이 창조 시대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까지, 그래서 창조와 타락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죠.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그냥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 곧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2절에 보시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 뭘까요? 혼돈은 뭘까요? 네, 무질서. 잘 기억하시네요. 네, 완전 무질서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공허했다. 이게 뭘까요? empty.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창조했을 때 어떤 그 상태는 차력으로 말하면 그냥 이게 막 이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뭡니까 이게 좀 형태도 없고 이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우물딱주물딱 했던 그런 상태로 처음에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질서도 없는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상태, 그다음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창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을 질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세상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며칠 동안 그것이 진행되었을까요? 7일.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흑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그랬어요.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뭐냐면 바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이 빛조차도. 그러니까 흑암이 확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왔을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창조하신 게 뭐냐? 바로 궁창입니다. 이 궁창이 뭘까요? 하늘이죠.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 하늘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찢어져 가지고 나중에 홍수 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쭉 모으죠. 물을 모으는 거예요. 물을 모으니까 어떤 데는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요. 드라이 그라운드가 이 뭡니까 이제
마른 땅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바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날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8절에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이제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죠?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고요. 셋째 날에 보니까 이제 물과 바다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식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보니까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를 가진 열매들을 그 나무들이 막 내는 거죠. 땅들이 그런 식물과 그런 나무들, 열매들을 다 막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뭐가 잡히냐면 질서가 잡혀요. 아까 혼돈했다 그랬잖아요. 혼돈. 아무런 체계가 없고 아무런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궁창을 세우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바다, 땅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윤곽,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이 주한이랑 준명이랑 마인크래프트인가요? 뭐죠? 마인크래프트인가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럼 게임인데 이 게임이 그냥 뭐 근데 노는 게임이 아니라 건축도 하고요.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집도 짓고 거기다 뭐 그럼 저도 막 주한이나 주명이 지어달라서 야 아빠 교회나 지어줘라. 뭐 그러면 가가지고 현실은 없으니까 가상세계라도 거기서 이제 집을 교회를 막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멋있게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지어주는데 이 하나님도 이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질서, 윤곽, 프레임을 짜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뭐가 될까요? 프레임, 이 윤곽이 짜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했던 이 empty, 비어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채우시느냐라고 하면 4일째에 광명체들을 채우십니다.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다 명령이세요. 이거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광명체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광명체냐? 두 개의 큰 광명체가 생겨졌는데 하나는 큰 광명체, 해였겠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게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수많은 별들은요. 며칠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냥 딱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지구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이 지구는 며칠 만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6일, 7일, 6일 동안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심이에요? 지구가 굉장히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지구는 굉장히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별들, 그러니까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 얼마나 될까요? 뭐 몇억 개. 그러니까 이거는 셀 수 없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별이. 우리 주명아 처음 들어갖고 어리둥절할 텐데 별이 한 몇 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는 그런 표정이죠. 예. 울지 마세요. 예. 예.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 수억 개, 수만 개, 수조개가 되어지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냥 모든 별들을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구는 6일 동안 아주 그냥 그 애를 쓰시고 아주 그냥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은 게 이 지구, 나머지 별들은 그냥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싹 지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만 지구만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우주조차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고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4일째에 이 큰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시냐라고 하면 바다를 아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물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그 궁창도 채우셔야죠. 그러니까 바다 안도, 그 어장도 채우시고 공중에 있는 것도 채우시는데, 읽어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 명령이신 거예요. 물에서 그냥 생물을 내라. 그러니까 막 각종 어류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뭐 상어 등장하고 고래 등장하고 뭐 있죠? 칼치, 다금바리,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죠? 방어. 뭐 좋아하세요? 방어 좋아하시는 거예요. 회. 이런 회, 여러분들이 드시고자 하는 모든 먹거리들이 거기 다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셔가지고 가득 넘치도록, 우리가 63빌딩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죠? 그 아쿠아리움 있죠? 거기 수족관에 보면 수많은, 여러분, 분명 몇 가지 샘플들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양도 생김새도 다 다르게. 여러분 뭐 칼치랑 조기랑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요, 보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새 하나하나, 생김새 하나가 다 다르게 그냥 뭘로 창조하신 거예요? 손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탁 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 어장 안에 그냥 모든 수많은 수만 개, 수억 개의 종이나 되는 그런 어류들이 막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을 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수많은 새들을, 각각의 정말 다른 모양의 새들을 다 창조하여 만드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드신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바로 다섯째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때 뭐 어떤 수련회였냐면 말씀 연구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뭐였어요? 쉽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설교만 막 이렇게 듣다가 이 본인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게 깨달은 말씀이 진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설교로 늘 들을 때는 그런 얘기지 하다가 보면 자기가 읽었는데, 내가 딱 읽었는데 그 문자가 나에게 확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는데, 그냥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씀이 본인이 읽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그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로 말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보세요, 얼마나 이제 순서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믿음을 받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국어 실력. 뭐라고 그랬지? 국어 실력.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만 잘하면 이 성경을요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대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어요. 넘어가라.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다 넘어가라. 그냥 다 넘어가라. 막 넘어가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아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자 이랬잖아요. 아는 것 중심으로. 아는 것 중심 뭐냐면, 그래도 읽으면요 아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도 지으시고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질서를 잡아가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창조가 되는구나. 정말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답구나.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을 가보면요, 죄로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태고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연세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데 중에서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 다 거기서, 예. 다 거기서.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예. 감수성이 너무 메마르신 거 아니세요? 가장 좋은 거는 어디세요? 그랜드 캐년. 네, 그랜드 캐년. 그래서 가장 유영선생님 제일 좋으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부엌에 계실 때 가장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계실 때 에너지가 가장 좋으세요. 그냥 뭐 그냥 보종을 하면 그거지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네. 외국 별로 안 나가봤죠 우리가. 일본 가봤잖아요. 일본. 일본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나요? 예, 그렇군요. 애국자시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이제 이게 죄로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보면 아름답다. 정말 그랜드 캐니언 같은 저도 못 가봤지만 그런 데를 뭐 사진으로 보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정말 이런 데가 천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원래 있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다 지나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버리면 그걸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어떻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을 쫙 펼쳐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 땅의 기초를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시죠. 그럼 이제 6일째 누구를 만드셔야 될까요?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이제는 지으시는데 6일째는 이제 사람만 짓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도 짓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생물들을 내는 거예요. 각종 사자, 호랑이, 코끼리, 토끼, 강아지, 그다음에 고양이 또 이런 각가지 동물들을 땅에 다 내는 거예요. 이게 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프로듀스라고 하면 되어 있는데 각종 채소가요. 아까 땅에서 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채소가 그 위에서 그냥 쭉 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 이게 하는 게 쑥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서 이 생물을 내라는 것도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없었던 것에서 그냥 이게 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창조하라고 얘기할 때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들지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거지 진짜 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게 진짜 창조예요. 이게 그래 아브라함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죽은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 그 창조의 세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과학자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죠. 이게 진짜 창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왜 비어있는 내 지갑은 안 채워지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다면 뭐 없는 것 다 있게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없는 것은 늘 없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없는 집을 막 선물로 그냥 30평 그러면 그냥 30평 50평 그냥. 여러분 일단 한번 불러보실까요? 몇 평 원하세요?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머리에 생각난 대로. 몇 평이십니까? 교회 1000평. 예, 교회 1000평. 아, 역시 믿음이 크시네요. 저는 그냥 월세라도 벗어나는 걸로 원했는데 저는 그래서 담이 작아요. 제가 담이 작아요. 큰 목회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담이 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다 주시지 않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에 자족하고 없는 거에도 자족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다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욕심대로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내가 다 갖고 싶다.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왜? 하나님 우리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열망을 하는데 그 열망을 한다고 다 성취를 해도요, 어떤 감정이 생겨요? 공허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 안에 복락이 있는 것이죠. 이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 또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는데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근간을 지으시고 이제는 그 백성을 지으십니다. 근데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모양이 있으시고 그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형상과 모양은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겁니다. 인간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모든 새,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짐승들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좌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그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의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또 서로 돌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든지 또 오래 참음이라든지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뭐 인내하고 이런 각가지의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그럴 때가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는 거잖아요.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가장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대로 특별하게 너무나 존귀하게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경작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다스리시는 기도 하지만 직접 다스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지구가 있어요. 또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지금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리적인 통치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마치 가드너 같은 거예요. 정원의 정원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런 만들어놨던 거를 갖다가 너희들은 잘 다스리고 경작해라. 컬티베이팅 하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거기다 씨도 뿌리고 씨 뿌리면 거기서 이제 농작물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걷어갖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문화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 창조됐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었을까요? 물론 손댈 게 없었긴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경작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계속 이것들을 문화와 문명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요 처음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 세상은요 노동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이 노동이 아주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건데 처음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랑 노동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 아담에게 있어서 노동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게 뭐였어요? 다스리는 거. 뭘 제일 처음에 다스렸을까요? 네? 마늘? 마늘도 다스려야죠. 아내 그러지. 아내도 다스려야죠. 아내도 다스리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 거기서 뭘 좀 했을까요? 경작. 그렇죠. 어떤 경작을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생물 각각의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은 그것을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다, 너는 기린이다,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창세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죠. 모세가 어디 민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문화를 우린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호랑이, 너는 기린. 이건 뭐냐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가 아담에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존재를 분명하게 규정하면서 너는 뭐다,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깨져갖고 그 지혜를 잃어버린 건데요. 나중에 그 지혜를 막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지혜를 다시 가졌던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하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혜가 있으니까 책도 쓰고요. 이 사람이요 그냥 왕만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잠언뿐만 아니라 무슨 교훈서 같은 걸요 몇백 개를 막 쓸 정도로, 그리고 이런 생물이라든지 이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꽃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이방 나라에서 그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발음 잘해야 되죠. 아, 시바 여왕 맞나요? 네, 시바. 그 여왕이 와가지고 이 지혜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지혜가 있으니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방 그 여왕이 물을 정도로 엄청난 대단했던 그 지혜인 거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제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굴 믿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번 수련회 때 본문이 뭐였을까요? 야고보서였죠. 야고보서는 뭐냐면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인 거예요. 심겨진 말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하시면 뭐가 생겨요? 삶 속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 공부하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잖아요.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도 생기는 것이고 모든 지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삶 속에 지혜를 갖고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것을 분별하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좀 분별하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내가 알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지 지혜를 얻고. 다 지혜예요, 지혜. 모든 삶은 지혜예요, 지혜. 네.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먹거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이것들을 두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에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에너지 그냥 근원이세요. 그분은 에너지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쉴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안식하셨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인간인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건 뭐냐? 바로 안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행복하고는 여기서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안식은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모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돌아갈 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그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때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복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의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긴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너 모든 것 다 먹어. 그리고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을 다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다 줄게.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나라고 이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뭘 두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이것을 먹지 마. 이것을 보면서 늘 기억해라. 네가 왕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것을 네가 인정하면 날마다 그 복됨을 너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을 생물들을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들을 먹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야 비로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룰루들을 잠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죄잖아요.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쐈는데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면 거기 안에서 안식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 존재가 변화되는데 변화된 존재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거기서 질서가 깨진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안식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구했던 그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애를 낳는 비유를 낳는 거예요, 자꾸만. 뭘 낳아요, 자꾸만 낳아. 알을 막 낳아요, 막 낳아. 근데 욕심에서 뭐를 자꾸만 낳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막 낳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어떻게 돼요?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요.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하여튼 애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내 죄가 막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자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요 거기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한 번 붙든 자를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사망이에요. 신자도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요 불신자처럼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마음이 완전히 난 주님을 믿는데 기쁨도 없고
염려, 근심, 불안 그런 그 가시떨기들이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이 완전 밑에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시험하지도 않으려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악으로 떨어뜨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요 이놈 내가 그냥 끌고 가고 저 악한 구덩이에 아주 시험에 떨어져서 그냥 유혹에 빠져갖고 그냥 아주 그냥 응? 막 밑에 가고 막 아유 막 힘들어 죽겠는가 아유 잘됐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으로 빠뜨리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그 시험 당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안식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식이 깨지고 있다. 돌아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다시 가셔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무엇을 구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 저를 안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비껴난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 돌이켜서 나를 참된 안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막 이렇게 혼돈되어지는 오늘 보세요. 혼돈과 공허가요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우주일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우주일 텐데 여러분 마음 안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다. 흑암이 가득 차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이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속주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거기 안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